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어떠십니까? 식사 마치신 이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식혜 한 사발, 그리고 맛있는 타르트, 샌드위치 맛있게 드셨나요? 아이고야, 우리 집사님, 우리 황계문 집사님 못 드셨대요. 아이고. 제가 좀 지켜보니까 우리 식사 마치시고 그렇게 차 마시면서 또 샌드위치 드시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차 한 잔 마시고 우리 또 식혜 드시면서 또 빵, 또 타르트, 샌드위치 드시면서 그 비용이 만매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목사님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요즘에 1,500원짜리 2,000원짜리로 하는데 이렇게 비싼 값으로, 샌드위치도 이렇게 비싸게,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비용이 비싸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비용이 어떠한 비용이었어요? 선교비였어요. 네, 다음 주에 하나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모이셔서 우리 언어 공부하랴, 또 사역 준비하랴, 또 찬양도 익히고, 또 얼마 전에는 귀한 간증자를 모시고 간증도 듣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은 교회에서 1일 찻집의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물품 기증도 받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기도를 계속해야 돼. 너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감사의 마음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더욱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느냐? 너희가 더욱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느냐? 너희 골로새 교회는 정말로 영혼구원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계속해야 돼.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는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매일마다 잊지 않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이셨던 신앙의 본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놀라운 기적을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바쁘고 정말로 분주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매우 바쁘고 매우 분주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았던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지금으로 치면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무엇 하시려고요? 기도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은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귀한 선교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그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해요.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과정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가 금식하고 누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기도하고 누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바나와 바울입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까?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함께 금식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귀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두 사람을 불러주신 거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금식하고 누가 기도함으로 두 사람에게 안수를 했습니까?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안디옥 교회는 잠잠하지 않았어요.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그 귀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요, 우리가 선교를 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들이 버리지 않을 물품들로 잘 준비해서 전도 물품들을 잘 챙기고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좋은 물품들, 귀한 재정들을 가지고 선교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보다, 이 모든 계획과 준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선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까? 교회 목회자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죠. 안디옥 교회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귀한 선교사로 세울 수 있었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귀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만 하면 되나요? 우리 선교 대원들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인도하여 주사 분명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들을 맺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예요. 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함으로 선교의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까?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줘야 돼. 왜 사도 바울은 기도해 줄 것을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3절 중반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사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귀한 결실과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영광교회가 아무리 귀한 재정을 가지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계획하고 준비함으로 나아가도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결실도 그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은, 선교의 문은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 전도 못해요. 목사님 저는 선교 못해요. 제가 전도를 못하고 제가 선교를 못하는 이유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래요. 제가 참 말주변이 없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 하신다고요? 그러면 더욱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내가 아는 지식이 많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좋아요.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왜요? 전도의 문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가 말주변이 좋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 바울이 누군데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신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넌 참 똑똑한 사람이야. 너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 너는 랍비 중에 랍비지, 유대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단순히 바울은 학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던 달변가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을 칭송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을 봤는데 그들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니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신과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이 세상의 전능의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야. 이 헤르메스라는 신이 어떠한 신이냐면 지혜의 신이요 말과 언변의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똑똑한 신, 가장 말을 잘하는 신이 헤르메스예요. 바울의 모습을 보니 헤르메스 신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못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말을 너무나 잘했던 달변가였어요. 학식도 뛰어납니다. 말도 너무나도 잘하는 달변가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해도 내 지식으로 내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그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야 내가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러니 너희 교회는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역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영광교회가 열심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역은 소수의,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열정과 열심히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못하죠.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선교를 가고 싶어도 휴가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나가 그 전도의 사역, 그 선교의 사역은 할 수 없어도 우리는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사역, 그 귀한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 영광교회에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우리 영광교회가 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교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영광교회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여도 너희의 기도가 없으면, 너희의 한마음에 그 간절함에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결단코 복음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귀한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간지로 이렇게 단기 선교 기도 편지가 있어요. 이 단기 선교 기도 편지를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단기 선교 때 이렇게 잘 갔다 올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선교지 편지를 넣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선교 편지를 드린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이 편지 가지고 무엇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요. 매일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귀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 청년부를 시작으로 귀한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이 진행을 하고 나면요,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 귀한 사역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교사도 아닌데, 내가 선교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 귀한 사역들을 조금 멀리서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마음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길 소원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단기 선교팀 캄보디아 그 땅으로 나아가서 그 귀한 사역을 감내함으로 그 완악한 캄보디아 학생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영적인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우리의 여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또한 귀한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귀한 단기 선교팀의 모든 사역들이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그래야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